시편 103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시편 103편 구약성경 876페이지입니다. 876페이지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성장하시고 인자와 그 길로 발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돌아온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냥 애쓰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믿음으로 간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예. 아멘. 모든 일에는 항상 조건이 있죠.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항상 어떤 그 원인, 예를 들어서 심어야 거둘 것이 있죠.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을 기복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뭔가를 심어야 되고 그 뭔가를 심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은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니죠. 축복 받을 만한 그릇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의 진시죠.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성경 보지 마시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난 뒤에 한 고백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앞으로 이 5절 마지막에 보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 항상 우리의 내일은 오늘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죠.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면서 내일을 기대하고 내일 축복받을 것을 기대하는 것은 이 기복적인 거죠. 다윗은 1절에 가장 먼저 외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내 영혼아, 그러니까 이 내 영혼아 라는 말은 히브리인들이 정통적으로 자신을 지칭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럼 자기가 자기한테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 내 영혼아, 이 어느 육체를 제한 영혼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육체까지도 포함하는 정인격, 내 모든 것들아 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 모든 것들. 송축하라 라는 말은 찬송, 찬양하라. 예, 노래나 악기로 하는 그런 이 찬송, 우리가 아까 노래를 불렀죠. 이제 찬양하기 뭡니까? 훌륭하고 높은 이의 아름다운 덕을 기리고 더 높이는 것이 찬양이죠. 그것을 노래로 하는 것이 찬송이고. 할렐루야. 아멘. 또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것이 찬양. 왜 예수님의 이름을 더 높이고 기리는 거니까. 할렐루야. 아멘. 또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살게 힘쓸 때 그것 역시도 찬양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여기서 말하는 송축하라 라는 말은 이 내적 찬양을 의미해요. 마음을 담은 찬양. 할렐루야. 아멘. 마음이 담기지 않을 때 그 찬양은 그냥 노래일 뿐이죠. 마음이 담기지 않는 기도는 그냥 하나님 앞에 푸념을 내놓는 것에 불과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중언부언하는 기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내 마음을 다 담은 아멘. 그래서 그렇게 노래로 찬양을 하든지 또 우리가 기도 역시도 찬양에 들어가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전인격의 모든 것들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아멘. 내 속에 있는 것들 이 중앙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 다시 한번 말하는 전인격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 영혼아 성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성축하라 이 말의 뜻은 뭐냐면 공통적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라 아멘. 특별히 그의 거룩한 이름을 성축하라 그랬어요. 거룩한 이름은 하나님 그 거룩한 이름은 하나님 그 자체를 말하죠. 하나님의 그 인격 자체를 말하죠. 곧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멘. 아멘. 요즘에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서 반복적으로 이 선포되고 있는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라. 아멘. 또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어떤 일을 행하실 분인지를 알라. 아멘.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아멘.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또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분인지를 안다면 전 인격이 그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시게 된다. 아멘. 그래서 기도도 온 마음을 쏟아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죠. 아멘. 찬송을 할 때도 온 마음을 쏟아 찬송을 하게 되죠. 아멘. 정성과 헌신을 할 때도 온 마음을 다해 정성과 헌신을 하게 되죠. 아멘. 이와 같은 성축의 삶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기에 이렇게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라 온 마음을 다하여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지 특별히 이 절에 다시 한번 또 반복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곧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들을 잊어버리면 감사 안 나오죠. 찬양 안 나오죠. 원망 불평 나오죠. 걱정 염려 근심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죠. 자 이것을 거꾸로 뒤집어서 보면 예수님이 수도 없이 많이 말씀하셨죠. 항상 기뻐하라. 내가 네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아멘.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한 달 결혼은 그날에 아멘. 축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믿는 그런 성도는 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사는데 뒤집어서 보면 원망 불평이 늘 입에 달리고 늘 부정적인 말이 늘 입에서 나오게 되어지고 내일에 대한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게 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잊어버렸다. 이게 세상 속에서 바쁘게 살다 보면 하나님을 잊을 수가 있습니다. 그 순간은 약간 사탄이 노리고 그 순간 틈타고 들어와서 걱정, 염려, 근심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버리고 마음의 평안을 앗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신령을 회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세워보는 거야. 아멘.
아멘. 아멘.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거. 이거 서로 이 사탄 지식이 그렇게 시간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사용하라. 아멘. 그러면 쓸 때마다 자연스럽게 감사 찬양이 나오게 된다. 아멘. 자, 그러면 다윗이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는 뭔가? 3절에서 5절에 보면 크게 6가지입니다. 첫째, 3절을 보면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랬습니다. 아멘.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죄 사함의 은혜죠. 아멘. 크리스마는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남들이 알면 손가락질하고 욕할 만한 그 엄청나게 많은 죄들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아멘.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지 않았다면 오늘도 우리는 세상 속에 살다가 터벅터벅 영원한 불과 유황이 가는 지옥 분무스를 향해서 터벅터벅 그 길을 걸어가겠죠. 우리는 원래는 버림받도록 정해져 있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 죄로 말미암아. 근데 그것이 그런 우리가 뭐가 그렇게 이쁘고 뭐가 그렇게 사랑스러우시다고 예수님의 십자가 내어주시고 구원해 주시나. 아멘. 그래서 다른 거 다 잊어도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단번에 사함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죄 사함의 은혜 하나만 생각해도 얼마든지 감사와 찬양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구원의 은혜처럼 놀라운 은혜가 없기 때문에 아멘. 구원의 감격처럼 큰 기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은 사시며라는 겁니다. 이 사다라는 말은 이 헬라어 문법, 히브리어 문법을 보면 능동분선, 끊임없이 계속되는 사제의 은혜를 얘기해. 끊임없이 계속되는 사제. 그래서 다윗이 가장 먼저 언급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신 것. 아멘. 두 번째는 치유의 은혜입니다. 아멘.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멘. 할렐루야. 아멘.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내면적 상태를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치유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확실히 믿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육체와 내면의 그런 질병들을 반드시 고쳐주신다는 것.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병원에 의술로도 되지 않는, 약으로도 되지 않는 그런 병들. 그게 뭔 얘기예요, 그건? 병원에 가도 약을 먹어도 쉽게 낫지 않는 병들. 그게 무슨 짓이야 그랬죠? 하나님이 낫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좀 이렇게 강력하게 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강력하게 하나님의 좀 역사하심을 붙드는 그런 좀 믿음의 야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멘. 그냥 고쳐주시려면 주시고 말고 병원 가면 되죠. 이런 시간에 병원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프면 반드시 병원 가세요. 왜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병든 자라야 의원이 쓸 게 있다고. 그러니까 병원도 의사도 약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치유의 방법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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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렇게 해도 쉽게 낫지 않고 절망적인 세상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런 질병들 뭐라고요?
내 마음의 삶의 선고를 받고 마음의 소망이 끊어질 때 하나님이 바울 사도에게 나타나서 네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좀 그런 질병이 있으면 좀 강력하게 좀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야습니다. 이전의 믿음의 사람들, 우리의 믿음의 여러분들, 또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들 어떻게 했어요? 강력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잖아요. 강력하게. 할렐루야. 아멘.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잖아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저에게 좀 간절함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 저에게 좀 절박함을 주세요. 아멘.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는 믿음을 좀 주세요. 아멘.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신약성경에 보면 치유를 하실 때, 병을 고쳐주실 때마다, 귀신을 쫓아주실 때마다 계속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니,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니, 네가 믿은 대로 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치유와 회복이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먼저라는 믿음이.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해주셨는지 그것을 믿는 믿음이 먼저일 때, 그 믿음이 확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주여, 주여, 저에게 간절함을 주세요. 저에게 간절함을 주세요. 주여, 저에게 간절함을 주세요. 주여, 저에게 간절함을 주세요. 주여, 저에게 간절함을 주세요. 주여, 저에게 간절함을 주세요. 아멘.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 구원해 주여. 주여, 아주 예수 믿지 않으니까 구원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죽을 듯이 가슴을 찢어가며 지금 지옥 가고 있으니까 막 그 영혼 바라보면 가슴 찢어가며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그 영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해.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지금 이 다윗이 언급하고 있는 3절에서 5절까지 이와 같은 은혜는 어느 때 입었어요? 다윗이 편안할 때? 아니에요. 하나같이 이 사연 하나하나마다 다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아멘.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 아멘. 예수님밖에 없다. 아멘. 세 번째는 3절에 하나님의 보호하십니다. 4절에 내 생명을 파멸해서 성량하시고, 아멘. 파멸은 구덩이, 무덤, 사망, 곧 죽을 고비들을 넘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죽을 고비들을 넘깁니다. 이 자리에 죽을 고비 한 번도 안 넘깁니다. 손 들어보세요. 죽을 고비 다 넘기셨죠? 그죠? 그걸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때마다 살려주시나. 아멘. 저도 2번 쓰러져서 잘못 쓰러졌으면 머리 깨져갖고 벌써 이 세상 사람 아닐 거예요. 저는 제 이 뒤통수가 절벽이에요. 이렇게 보이세요? 우리 외할머니가 저를 얼마나 이뻐했는지 맨날 눕혀놔갖고 그 다리도 이 합쳐지지가 않아요. 얼마나 이뻐했는지 그냥 얼마나 업고 다녔는지. 근데 저는 항상 이 뒷머리를 만질 때마다 이발소에 가서 이제 머리 잘라던 이게 뒤통수가 절벽이에요 이야기하니까 세상에 머리 여기만 바짝 자르고 뒤에는 머리를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감고 이렇게 물을 이렇게 털잖아요. 이렇게 안 털, 여러분들은 그래, 여자분들한테. 남자는 그래, 저같이 머리 짧은 사람은 한번 쫙 훑어버리고 수건으로 몇 번 닦으면 다 말라요. 근데 뭐 쫙 짜면요 뒷머리가 앞에까지 나와요. 근데 싫어요. 이게 뒤통수가 절벽이라 싫어했는데 이것도 하나님 은혜인 줄 제가 깨달았잖아요.
그때 그냥 하도 어떤 성도님 때문에 속을 썩어가지고 2층 화장실에서 순간 정신이 떨어졌는데 그 소리가 저도 들렸어요. 빡! 그건 어떻게든 정신이 뒤로 떨어지죠. 거기 저는 이제 머리에서 영화 장면이 생각나더라고요. 머리에서 피가 흥건히 고이고 정신이 잃고 이제 죽겠구나. 근데 좀 이따 보니까 둘이 무섭잖아요. 머리 이렇게 싹 만드는데 뭐가 미끈미끈해요. 흘러는 것 같다. 깨닫는 것 같다. 이 큰 머리통 깨닫는 것 같다. 그때 물이더라고요, 물. 아무리 만져도 피가 없어요. 근데 너무 세게 떨어져가지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바로 이제 전주병 응급실로, 예수병원이네. 예수병 응급실로 가고, 목사님 전화하고, 토요일날 그랬습니다. 주일 설교를 부탁드리고, 응급실에 누워있었죠. 만약에 뒤통수가 동그랬다면 깨졌을 거예요. 이 생명을 파멸해서, 그 구덩이에서, 그 사망의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시잖아요. 아멘. 그러니 그런 은혜를 체험하니 당에서는 하나님께 반복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네 번째는 높여주신 은혜. 아멘.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높여주심을 이야기합니다. 아멘. 목동이었던 다윗,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주셨죠. 아멘.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많이 넘긴 다윗,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셨죠. 아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아들놈 굴속을 찾아 헤매며 광야에 이르게 할 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왕위에 세워주시죠. 아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아는 성도,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확실히 믿고 있는 성도는 어느 환경과 여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그 자비로운 은혜로 왕같이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이 하나님 외에는 누가 있겠느냐. 아멘. 그것을 한술 없이 체험한 다윗은 그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다섯 번째,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이 말씀은 직역하면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네 필요를 채우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3대 원칙이 있어요. 첫째, 좋은 것. 아멘. 하물며 너희가 악할 때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첫째는 좋은 것. 그러니까 때로 좋은 것이 아니라 이 생선이 아니라 때로 뱀을 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는 떡을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때로 떡이 아니라 돌을 주시는 것 같은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결국 그것이 떡으로 그것이 생선으로 바뀌는. 아멘.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 풍성하게 주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풍성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아낌없이 주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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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하나님을 강력하게 붙들면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아낌없이 주신다. 아멘. 그 뭐냐면 이것이 뭐냐면 기도 응답을 이야기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간구를 하나님 응답해 주심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은 좋은 걸 주셨고 풍성하게 주셨고 아낌없이 주셨어요. 또 앞으로도 더 좋은 것을 앞으로 더 풍성하게. 권사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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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것을 아멘. 풍성하게 아멘. 아낌없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해야 돼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보지라. 이번 주일 난 예배 때 주만 바라보는 것이 뭔지 알게 될 거예요. 마지막 여섯 번째, 강건하게 해주십니다. 아멘.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거다. 아멘. 독수리는 2번 산다고 그러잖아요. 독수리는 2번 산다고 그래요. 한 번은 살다가 나이가 좀 들면 동굴 속에 숨는다잖아요. 동굴 속에 숨어서 그 무뎌진 발톱을 다시 갈고 다시 나온대. 2번 산대요. 수요일날 우리가 이야기했죠. 오해하지 말고 죄송하지만 오해하지 말고 따라해보십시오. 나이 탓하지 말자. 두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이 내 나이 대봐. 아니에요.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아멘.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라. 아멘. 우리의 몸을 육체를 강건하게, 우리의 마음도 강건하게. 아멘. 그 은혜를 입었으니까 다시 이렇게 찬양하는 것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시 이렇게 자기 자신을 향하여 또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아멘. 고백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6가지 은혜 때문이었죠. 첫째는 죄사함의 놀라운 은혜, 아멘. 둘째는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은혜, 아멘. 셋째는 생명을 파멸해 성령하시는 보호하심의 은혜, 아멘. 네 번째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워주시는 높여주시는 은혜, 아멘. 다섯 번째는 항상 좋은 것을 풍성하게 아낌없이 주시는 은혜, 아멘. 그리고 여섯 번째는 강건하게 해주시는 은혜. 아멘. 그래서 우리 이 밤에 기도할 때 이 6가지를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기도 끝나고 나면 나도 모르게 막 찬양이 터져 나와요. 아멘. 기도 끝나고 나는데 막 죽을 듯이 나가. 기도 끝나고 나는데도 얼굴이 막 찡그리고 있거나 하면은 못 나갈 줄 알아요. 얼굴 펴질 때까지.
왜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성도가 얼굴 찡그리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가 그렇죠? 기도 끝나고 나서 얼굴 찡그리는 거 봤어요? 아닙니다. 자, 6가지 기도는 다시 드립니다. 다 기도하시든지 내게 필요한 복원을 가지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든지 하세요. 아멘. 아멘. 죄사함의 은혜를 주세요. 내 모든 병을 고쳐주세요.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세요. 저를 좀 높여주세요. 좋은 것을 풍성하게 아낌없이 주세요. 나를 강건하게 해주세요. 저기 주의 두손 높이들 팔이 좀 아파하거나 그만 내려야 될 때 다 할 때까지 팔을 드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는 걸 말해요. 자, 다시 잊어버릴까봐 죄사함의 은혜 모든 병 고쳐주세요. 저를 지켜주세요. 저를 높여주세요. 좋은 것을 주세요. 강건하게 해주세요. 우리 죄사함 청소를 한결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여